우리 사모님, 저기 뭐 하나 부탁 하나 드릴 게 있는데, 요거 건전지 하나만 사다 주세요. 네? 자. 뭐 그냥 행복하죠? 하나만.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출애굽기 서론 얘기하고, 이제 오늘부터 출애굽기 아주 이 성경 본문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요. 좀 서론에서 좀 중요한 것이 있다 생각을 한다면, 이 출애굽기와 창세기는 연결된 책이다라는 거 잊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어떤 창세기를 배경으로 해서 이 출애굽기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게 있다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400년 뒤에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미 아브라함 때 받은 약속이에요. 근데 그 400년이 지나서 그 받은 바 약속이 실현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출애굽기다라는 거를 꼭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야 되느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복의 근원이 돼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가나안 땅은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또 동쪽으로는 아시아, 북쪽, 서쪽으로는 유럽, 이 3대륙이 맞닿는 가운데 한복판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도 보시면 그럴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성경에 보면 빛은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랬잖아요. 복의 근원, 또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민족은 저 변방에 위치해서는 안 돼. 어떤 대륙과 대륙 사이에 한 센터에 딱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만 이렇게 딱 머물러 있으면 안 되거든. 거기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주해 왔을 때는 식구가 적었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이 가나안 땅이 죄로 오염되어 있을 때, 소돔과 고모라 같이 이게 오염되어 있을 때, 또 이 아브라함의 집안에도 서서히 어떤 이방 물결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랬죠. 그래서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고, 또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도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고, 그리고 또 다말 사건에 보면 그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엘과 오난 뭐 이런 자식들 낳아가지고 집안이 조금 좀 흉흉한 이런 모습을 띄었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옮겼냐? 애굽으로 옮겼던 거예요. 옮긴 이유는 뭐냐? 뭔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약속했던 것처럼 후손이 번성을 해야 되거든. 근데 가나안 땅은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럼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곡식이 많고 먹을 게 많은 애굽 땅에다 딱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인구가 번창하기에 부족함 없는 이런 환경에다가 딱 집어넣으신 거야. 근데 또 애굽은 또 역시 죄 많은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분리구역을 딱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시키셨는데 이 번성 속도가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는 이제 수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가나안을 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야 되냐?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야 되거든.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하러 가기 위해서 일단 애굽에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다? 출애굽기다라는 것을 일단 요 미파 땅을 깔고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1장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재로는 7페이지 될 거예요. 거기에 보면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야곱과 함께 요셉의 초청으로 인해서 애굽 땅에 이민 온 사람들의 명단들이 이러하다 하면서 2절서부터 보면 명단들이 쭉 나오죠. 자, 그런데 이런 명단은요, 이미 앞에서도 나왔던 얘기예요. 이미 네. 자, 여기 그 자식들의 그 이름의 명단은 출생 순서대로, 나이 순서대로 된 게 아니라 이 어머니의 지위에 따라서 야곱의 부인은 정실 부인이 둘, 그 다음에 첩이라고 할 수 있는 부인이 둘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지위에 따라서 이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자식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원래 이사갈과 스불론은 한참 뒤에 등장해야 될 인물들인데, 근데 이게 레위의 소생이니까 레위의 소생 중에서 순서대로 쫙 이름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레위의 소생이 끝난 다음에는 두 번째 부인 라헬의 소생, 요셉, 베냐민. 사실 요셉, 베냐민이 12아들들 가운데 제일 막내 아닙니까? 예, 그 요셉, 베냐민이 나오고. 그걸 언급하고 난 다음에 누가 등장을 하냐 하면 여종, 빌하의 후손들, 단, 납달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실바의 소생인 갓, 아셀이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걸 보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고대 족장 시대에도 보면은 이 정실, 후실, 차별이 좀 있었나 봐. 그래서 정실 부인에 대한 예우를 분명히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 자식들의 명단이 쭉 나와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름이 명단돼,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함께 나온 족속까지 포함을 하면 5절에 보면 모두 70명이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0명 정도가 이제 이 애굽에 내려오게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야곱의 혈속이 어떻게 보면 모두 70명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손자, 손녀, 손자, 손녀 모두를 다 포함한 숫자겠지. 예. 자, 근데 성경에 보면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7이라고 하는 숫자 곱하기 10, 만수, 꽉 채워지는 수를 합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 씨앗 아세요? 씨앗? 씨앗은 뭐 줄기도 없고 뿌리도 없고 꽃도 없지만 그 씨앗 안에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야. 그 자체로 완전한 거야, 씨앗은. 그처럼 70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보면 별거 아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대포하고 있는 완전체예요. 그런 면에서 70이에요. 그러나 아직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소수에 불과한데, 이 소수가 이제 출애굽을 할 때 보면 남자 장정의 수만 60만으로 늘어나거든.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70만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었나, 그리고 이들이 무사히 나오게 되었나 하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출애굽기의 목적입니다. 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때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알, 모래알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70명밖에 안 내려왔던 사람들이 이제 얼마로 늘어나냐? 남자 장정의 수가 60만으로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세요. 자, 드디어 6절에 어떻게 됩니까?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집은 절단 난 것 같잖아요. 요 구절만 딱 놓고 보면. 그런데 7절에 보면 1세대는 다 죽었지만 2세대, 3세대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뭐하고? 중다, 번식, 창성, 강성, 가득. 많아지고 번창했다라는 뜻의 의미를 가진 단어가 몇 개가 나오고 있습니까? 중다, 번식, 창성, 강대, 가득.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뭔가를 강조를 할 때는 비슷한 말, 유사한 말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70명이
그냥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이 번창했다라고를 표현해야 되겠는데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땅치가 않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비슷한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이 중다, 번식, 창성, 심이, 강성,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중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건강한 나무는 잎사귀도 많고 과일도 많이 맺히잖아요. 그런 뜻이야. 그래서 뭔가 건강한 나무처럼 풍성하고 그 열매도 많고, 이 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이슈레추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들 그 물속에 보면 물고기들이 큰 물고기에 안 잡혀 먹기 위해 가지고 조그만 물고기들이 이렇게 떼를 지어서 막 이렇게 구름같이 떼를 지어서 막 다니는 거 아시죠? 그런 식의 모습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물고기처럼 그냥 떼를 지어서 우글거리는 거. 그 다음에 창성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보통 기하급수적으로 는다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창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막 번창하는 거. 보통요, 인구, 이런 학자, 인류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고대 사회에서부터 25년 만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 피임이나 이런 걸 안 했을 경우에는 애들의 증가율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25년에 2배가 증가한답니다. 인구가. 25년에 그러니까 70명이 와가지고 25년이 지나면 얼마? 14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임즈로 가는 거예요. 제곱으로. 예. 그럼 또 이 140이 또 제곱으로 또 늘 거 아니야. 280이 아니죠. 25가 그냥 그렇게 됐으니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2 곱하기 제곱으로 나간다니까. 그러다 보면 100년쯤 지나면 엄청난 숫자가 되는 거예요. 4제곱이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70의 4제곱. 그 다음에 뭐 400년이 된다 그러면은 그건 엄청난 제곱이 되고 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치면은 이 지구는 꽉 차고도 남았을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 홍수 때 한번 싹 쓸어버렸죠? 노아 홍수 때 쓸어버렸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이 질병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특히 우리 지금처럼 의학이 발전했을 때는 이 백신, 예방접종 이런 걸 통해서 어린애들 이런 사망률이 굉장히 적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예방접종 그런 거 없었을 때만 하더라도 자식을 낳으면 반타작. 이게 보통 부모들이 그 애들 낳는 그거였어요. 저희 집도 우리 부모님이 7을 낳았거든.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게 5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그래도 2만 죽었지 5은 살아남아 있고, 그것도 그 현대에 많이 가까워졌으니까 그 정도지, 만일에 우리 부모님도 이전에 살았다 그런다면 반타작도 힘들었을 거예요. 또 옛날에는 또 애 낳다가 죽는 어머니도 또 많았잖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자녀가 중다, 번성, 뭐 이렇게 지금 5개 단어가 막 반복된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산모들은 애 낳다가 죽는 산모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태어나도 예방접종 안 해도 안 죽어. 그래가지고 그냥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400년 동안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올 때 60만, 남자 장정만 60만이니까 여자 애들 포함하면 곱하기 4는 해야 될 거 아니야. 4, 6이 24, 240만이 되는 거거든. 이렇게 번창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렇게 이런 의료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낙후된 그런 시절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간섭하셔서 질병에 안 걸리게 하고, 애 낳을 때 사망률 없게 하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팍 늘어나고, 반면에 애굽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엄청 늘어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이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9절의 내용이 그 내용이죠. 자, 특별히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여기 새라고 하는 말은 원래 하다시라고 하는 말인데요. 원래 헬라어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쓰느냐 하면은 헤테로, 여러분들 헤테로라는 말이 뭐냐면 헬라어인데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조가 일어나서, 요셉 때까지는 요셉이 총리 대신이 있을 때는 힉소스 왕족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이 애굽의 왕조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애굽의 독립운동이 일어나서 힉소스족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조가 등장을 했다 그랬죠. 애굽의 본토 사람. 이 새 왕조가 일어나가지고, 일어났다라는 거는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힉소스족을 몰아냈다는 거야. 몰아내고, 그리고 애굽을 그전에는 힉소스족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누가 다스리는 거냐? 애굽 본토 사람들이 다스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1차적으로 애굽의 본토 사람들은 어떤 운동을 먼저 하냐? 지난 서론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일제 해방된 다음에 친일청산이라는 게 있었잖아. 이 사람들도 뭐냐면 친힉소스 쪽, 친힉청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힉소스족의 모든 그들의 업적이라든지 기록물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우고 부셔버리고 망가뜨려 버려요. 그리고 또 힉소스족에 관한 어떤 이 기록물들도 싹 다 지워버려. 우리 요즘 이북의 그 장성택 사망, 이걸로 인해서 요즘 난리가 아니죠. 이북에서는 누구를 숙청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기록물 같은 거를 싹 다 없앤다 그러더라고. 기록 영화에서도 그런 인물들에 대한 어떤 이런 잘한 일 같은 거 나오는 거 싹 다 없앤대요. 이북이 그런데.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애굽 사람들도 그래요. 힉소스족에 대한 모든 기록들을 싹 다 지워가지고, 사실 이집트처럼 이 역사가 잘 보존된 나라도 참 드문데, 그런데 이집트의 그 힉소스 왕조가 다스렸던 한 300~400년의 기간 동안에 기록이 없어요. 그만큼 이 이집트 사람들이 철저하게 힉소스족에 대한 잔재를 없애버린 거야. 왜냐하면 자기네들 입장에서 보면 그 역사를 치욕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히 힉소스족을 도왔던 이방 민족들도 미움의 타겟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도 힉소스족 밑에서 총리 대신을 했던지라 이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해. 힉소스족에 붙어먹어 살던 놈들 해가지고 싫어한단 말이에요. 게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자기네들은 애를 낳으면 산모도 죽고 애 낳으면 깐난쟁이 때 많이들 죽어나가는데, 이스라엘 애들은 건강하게 무럭무럭 쑥쑥 자란단 말이지. 야, 이러다가는 우리 이 애굽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나라를 빼앗기게 되겠다라는 이런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은 요셉을 진짜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뭐냐면 요셉을 알고 싶어하고 아는 체하고 싶어하지 않은 왕이야. 꼴보기 싫어하는 왕이야. 요셉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고 증오하는 왕이야. 그러니 이런 왕이 일어나서 할 일이라는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이에요. 언뜻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애굽 사람, 또 이런 어떤 일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힘들겠다. 참 이 상황은 재난이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게 재난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재난 맞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 영원히 살아야 될 것이 아니거든요. 언젠가는 떠나야 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찾아온 이런 어려움과 환난은 뭐냐?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신호인 거지. 단순한 재난이 아닌 거예요. 죄 많은 이집트에 계속 머물러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재앙이지 사실은. 그러니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축복의 시작이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이유,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9절에 보면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10절에 보면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그 땅,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이스라엘의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은요, 그러니까 딱 생각을 해보면 가나안이 여기예요, 애굽이 여기예요, 중간지대, 여기가 고센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고센을 거쳐서 이집트로 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은 가나안 지역하고 애굽 땅의 중간 지역에 있으면서 접경지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군사적으로 중요한 땅이거든. 그런데 그 땅을 이전에 이 요셉을 좋아하는 바로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단 말이죠. 근데 지금 애굽의 왕조가 바뀌어지면서 요셉을 싫어하는 왕이 되었잖아. 근데 지금 이 접경선을, 지금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의 그 휴전선 지역을 누가 지금 있는 거냐?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민족을 믿을 수가 없어. 근데 이 북한하고 이렇게 접경돼 있는데 얘들이 언제 북한 편으로 싹 붙어버리면 이 자기네들은 큰일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게다가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럼 골치가 아픈 거야. 그래서 지금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자? 지혜롭게 하자. 지혜롭게 하자라는 얘기가 뭐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백성이 막 번창하고 있고 저들의 지역이 이 적들과 접경 지역에 있고 이런데 우리가 그동안 잘해줬다고 마냥 잘해줄 수 있는 게 똑똑한 일이 아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를 잘못했다간 우리나라에 큰 해가 올 수 있다. 그러니 뭔가 애굽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힉소스족에 대한 증오심, 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증오심을 왕이 막 부추기는 거야. 부추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냥 잘해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손해될 수 있으니까 지혜롭게 행동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봐라.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해서 그 휴전선 지역에서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 애굽 왕이나 애굽의 통치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노동력. 그러니까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3D 업종. 그런 거 있잖아요. 하기 싫어하는 업종은 다 누구 시키는 거냐? 이스라엘 사람 혹은 이방 나라에서 잡아온 포로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막 번창을 하니 얼마나 노동력이 풍성해지고 좋겠어? 근데 이것들이 어느 날 대적하고 결탁을 해서 싹 다 빠져나가면 이 애굽에 귀찮고 더럽고 추잡한 일은 누가 하나? 이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 그러나 또 그 수가 막 늘어나니까 이건 뭔가 억제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자?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을 펼치느냐 하면 감독들을 세워요. 감독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했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는 민족이냐 하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물론 이제 간간히 농업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목축업이나 농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이 이집트의 귀찮고 힘든 일들, 뭐 예를 들면은 커다란 피라밋을 쌓아야 되는데 그 돌을 날리려면 사람 힘이 필요하잖아. 그런데 동원을 한다든지,
또는 무슨 뭐 궁궐이나 이런 걸 짓는다 그런다면 나무를 잘라온다든지 이런 일들을 해야 되잖아. 또는 벽돌을 만든다든지. 사실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본 적이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들을 막 시키는 거야.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국고성 비돔, 라암셋이라고 하는 것을 건축하게 한다. 여기 비돔과 라암셋이라고 하는 성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 하면 원래 우리가 알다시피 그 요셉이 7년간의 풍년, 또 7년간의 흉년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곡식 창고 같은 것을 많이 지었죠. 그리고 또 백성들에게 식량이 떨어졌을 때 돈을 받고 곡식을 내어주고 집을 받고 곡식을 내어주고 해서 재산을 많이 축적을 했죠. 이런 재산, 이 애굽의 이 부유한 세금이나 이런 재산 같은 것들을 저장해 놓는 것이 어디냐면 비돔과 라암셋 같은 성이야. 근데 이런 성을 짓는 일들을 누가 하는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쇠빠지게 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 지금 성을 짓고 있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학대를 하는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렇게 보통 이런 노동도 누가 하겠습니까? 남자들이 더 많이 하겠죠? 남자들을 저렇게 노동을 해서 힘을 쭉 빼놓게 되면은 밤에 집에 가서 골아 떨어지겠구나. 그러면 자연히 가족 계획이 실현되겠구나. 그러면은 인구 증가가 좀 줄어들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죠. 12절.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돼요? 더욱더 번식하고 아마도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랬나 보지. 이렇게 힘든 일에 시달리다 보면 내가 어디서 위로를 받나. 뭐 이러면서 더욱더 이제 뭐 그렇게 되면서 가족 계획보다는 가족 계획이 더 많아지는 쪽으로 가가지고 뭐 해가지고 더욱더 번식하고 거기다가 뭐 산모들 사망률도 줄고 유아 사망률도 줄고 더욱더 번성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막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뭐 이게 애굽 사람들이 쓰는 정책하고는 전혀 딴판인 거지.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손을 뭘 어떻게 했다? 역사를 더 엄하게 했다. 그리고 뭘로?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여기 이 고역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말이죠. 단순히 힘든 일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정신적으로도 황폐화되는 그런 힘든 일. 그런 힘든 일 있잖아. 우리가 힘든 일을 하다 보면 막 정신적으로까지 살 의욕도 안 생기고 이런 어떤 힘든 일이 있잖아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라는 거. 바로 그런 고역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이스라엘의 말살 정책을 펴는 거죠. 그래서 흙이기기, 벽돌 굽기, 생전해보지도 못한 일들,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 농사 외에도 아까 뭐 집 짓는 일, 돌 날르는 일, 이런 일들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엄청나게 힘든 일들을 시키게 되었다. 우리 출애굽기 구조 생각나죠? 첫 번째 등장하는 목록이 뭐라고요? 위기, 곤경.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죠? 구원, 언약, 임재. 이런 순이라 그랬어요. 그런 면에서 지금 요 14절까지는 이게 뭐냐? 곤경이야, 곤경. 물론 이제 곤경에 대한 얘기가 요 뒤에도 좀 나옵니다만, 어떻게 보면 총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역으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구원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곤경하고 섞여져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15절. 거기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3파, 여기 보면 히브리 3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3파가 이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3파가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히브리 3파라고 하는지 아니면 히브리인을 위한 3파, 애굽 사람인데 히브리인을 위한 3파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히브리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시브라나 여기 보면은 시브라나 부하 이러한 이름들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요거 히브리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런 히브리인 여인 산파를 애굽 왕이 불러가지고 뭐라 그러냐,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애를 낳을 때 남자아이거든 죽이고 여자아이거든 살려두어라. 왜 하필 남자면 죽이고 여자는 살려두라고 했을까요? 죽이면 둘 다 죽이지. 보통 이 고대 사람들은요, 여자는 살림미천 이런 의식이 좀 있어. 우리 한국에서 보면은 딸을 낳으면 첫 딸은 살림미천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근데 이 고대 사람들도 여자는 뭔가 굉장히 이 자손을 막 번식시키는 그런 유용한 방편으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여자는 어떤 반기를 든다든지 뭐 반역을 한다든지 하더라도 힘이 없어서 못하잖아. 그러니까 여자들은 암만 많아져도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남자들은 얘기가 다르거든. 그러니까 남자아이거든 죽여라. 그리고 남자들을 죽이게 되면 자연히 인구도 감소되니까 남자들은 죽여라.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살려둬라. 그리고 여자들은 노동력으로 또는 또 여자들을 애굽 남자와 결혼시켜서 애굽의 자손들을 번창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아주 교묘한 정책이에요. 그래서 산파들에게 그렇게 위협을 한 거야. 자, 그런데 이 산파들은 어떠하냐? 17절, 하나님을 뭐 했다? 두려워하였다. 이게 바로 축복인 거예요. 산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누구의 명을 어기고?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즉, 누구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다?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었다라는 게 이 산파들이 받은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을 살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18절에 보면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는 말이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것이 좀 뭔가 이렇게 의미가 약하게 나타나 있는데, 사람이 막 신경질이 나면은 막 소리 지르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산파들을 보내서 너희들 남자애들 다 죽이라 그랬는데 도대체 일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야 하고서 그냥 성질 나가지고 확 하고 소리 지르는 그런 식의 지금 바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파들을 불러서 짜증나가지고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애들을 살렸느냐 하고 호통을 치는 겁니다. 이 애굽 왕이 누굽니까? 힉소스족도 몰아냈던 보통 왕이 아니죠. 그리고 당대 세계의 최고의 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철저하게 지금 괴롭히고 있는 왕이에요. 근데 고작 연약한 산파 여자 2명에게 왕이 이렇게 버럭 소리를 지른다면, 만일 여기 계신 분들이 산파라고 한다면 그런 바로의 소리침 앞에서 어떨까요? 부들부들 떨리고 그야말로 뭐 난리가 아니겠죠. 자, 그런데 19절에 보면 산파는요, 이런 바로의 호통 앞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또박또박 말대답하고 있어요.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뭐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야. 원래 그 애굽 사람들에게는 조산통이라고 하는 이 통이 있어요. 조산대라고 하는 애 낳는 그런 대가 있나 봐. 뭐 이런 것들이 침대 모양으로 된 거인지 또는 목욕탕 모양으로, 요즘 보통 보면 수중분만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목욕통 모양으로 된 건지 그거는 확실치가 않은데, 보통 산파들이 애를 낳는다 그런다면 미리 가서 애 낳기 전서부터 뭐 이렇게 준비할 것들이 많잖아. 이러고서 이제 애가 나오는 모양을 딱 보다 보면, 예를 들면 조산통 같이 이렇게 된 거 보면 애가 딱 나올 때 보면 남자다 여자다 딱 구분이 딱 가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들이 뭐냐 하면은 지금 왕이 막 그렇게 소리를 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도 주시지만 애굽 왕을 전혀 무서워하지도 않는
침착함, 용기, 지혜, 순간에 어떤 말도 막히지 않는 어떤 이런 지혜로 주시는 축복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와 요한도 재판정에 끌려갔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게 하랴, 사람을 두렵게 하랴. 이랬듯이 전혀 어떤 인간 왕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그리고서 또 순간적으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아주 그냥 머리가 핑핑 돌아가지고 알다시피 왕도 잘 아는 사실이 뭐냐면 히브리 산파들은 애 낳으면서 죽는 일이 별로 없어. 왜 애들 그렇게 건강한지.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왕도 알다시피 히브리 산파들은 워낙에 건강해가지고요. 우리 산파를 필요로 안 해요. 오기도 전에 지들이 애 낳고 뒤처리 다 하고 그리고 애 안고 벌써 도착해보면 젖 먹이고 있어요. 그런지 난들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고서는 아주 그냥 둘러댄 거죠. 뭐 사실반 뭐 좀 둘러댄 반 해가지고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 거짓말은 아니야. 이건 어느 정도 사실일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스라엘 편에 서서 어떤 이렇게 일을 하는 이런 산파들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자,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산파들은 어떤 마음이냐? 우리가 아브라함 때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한다 그랬죠. 이건 아브라함에게만 대한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 후손에게도 관계된 얘기거든. 지금 이 산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위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 축복하신다. 축복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가 뭐냐면 바로 20절이죠.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은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 그러니 이런 산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이런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산파들의 덕에 또 하나님의 은혜 덕에 어떻게 되었다? 앞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생육이 번성 장대 이렇게 됐고 또 산파들도 어떻게 됐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시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요거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해서 잘하시라니까. 잘하시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잘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거야. 이건 참 이게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간혹 보면 우리가 어릴 때도 보면 그 교회 장로님이나 뭐 어떤 이런 분들이 보면은 참 그 교회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잘하잖아. 근데 저 어릴 때는 우리 아버지가 뭐 대단하길래 이렇게 자꾸 선물들을 주시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불현듯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이거는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면 더 복 받는다는 걸 아는 분들이라서 이렇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이제 나중에 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건 진짜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다는 거. 이 산파들의 집도 이렇게 그 집을 왕성케 하시니라. 어떤 집은요, 자꾸 세월이 지나가면서 망하고 안 되는 집이 있는 반면에 어떤 집은요, 대가 지나가면서 점점 잘 되는 집이 있어. 그 비결이 어디 있냐? 하나님 경외에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이러다 보니까는 산파들에게 부탁할 일이 아닌 거야. 22절. 그래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이 신민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가 다스리는 애굽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애굽이 지배하고 있는 여러 조그마한 소수 국가들 있잖아요. 소수민족. 소수민족 모두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다 던지고 여자여든 살려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위기죠. 멸절의 위기를 당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것을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로만 보지 마시고 사단의 세력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창성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에게 괴로움으로, 고통으로, 또 때로는 생명의 위협으로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혀서 이 창성하고 번창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찌그러들고 망하고 멸절되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듯이 믿음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많아질 수밖에 없도록 하실 거예요. 그러나 현실 속에서 분명히 사탄은 그 꼴을 못 보기 때문에 핍박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분명히 사탄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 내가 신앙생활 잘하거나 내가 번창하거나 잘 되는 거를 그 꼴을 못 봐, 사탄은. 그러니까 자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핍박해 올 거예요. 근데 그 핍박해 올 때 그 핍박의 무게가 너무 커가지고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을 해가지고 에이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 하기 쉽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기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번창할 수밖에 없다.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딱 있다 그런다면 어떤 위협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